한 말씀 더 드리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여기 결혼에 대해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결혼에 관해서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창세기 2장에. 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8절부터 보시면,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물론 여기 아담과 하와가 가리키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데,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2차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근데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남편을 돕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돕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요즘 들으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질 얘기인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잘못하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도 있죠. 당신이 나를 도와야 된다. 뭐 이렇게. 근데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 전제가 뭐냐면은, 무엇을 돕느냐, 남편이 뭘 하든지 남편을 돕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이 뭘 하든지 남편을 도와야 되는 게 아니고,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남편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1장 27절.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남편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남편의 일을 함께 돕는 겁니다.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무효입니다. 무효. 근본적으로는 그 결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혼은 결혼이 아니냐,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베드로전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시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다음 보시죠.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혼이 아닌 걸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그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혼인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럼 헤어져도 된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혼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그 제도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도 나와 있죠. 2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하도록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헤어지는 일도 헤어지는 목적이 나 화난다. 그래서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을 섬긴다는 목적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목적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구실로 헤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헤어지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7장을 좀 보시죠. 다시 보시면은 7장 5절. 여기는 이제 이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그리스도인일 때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7장 5절 보시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근데 분방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분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럼 밑에 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헤어집니다. 여기 보시죠. 고린도전서 7장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는 자는 아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제 복음을 전해지는 과정에서 한 사람만 믿었을 때에 이혼에 관해서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뭐 안 맞으니까 뭐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를 섬기는 것과 관련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사실 그 사람을 지으시면서 주셨던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라. 근데 그 명령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여기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표현 있죠. 굉장히 좀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은 2장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주 전혀 다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부분에 지금 이 말씀을 어떤 개인적인 개별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세상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부 혹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제 죄로 인해 죽어버린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먼저 나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집중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제도가 이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미화하거나 적어도 죄 같은 건 아니다. 그렇게 큰 죄는 아니다. 그런 생각들을 퍼뜨리는 거죠. 영화나 무슨 노래 가사나 이런 것들로 퍼뜨립니다. 우리나라의 그 간음에 대한 법이 사라진 게 얼마 안 됐죠. 이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꾼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리고 그 죄의 근원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그 죄의 나무라는 데서 열리는 첫 번째 그 열매를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이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이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거다. 뭐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최초의 제도예요. 인간 사회에 만드신 최초의 가장 근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격하게 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제도가 이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결혼 밖에서 남녀 관계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사상들을 퍼뜨리더니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죠.